빌립보서 4장 3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4절에서 6절은요. 과거의 자랑거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하기야 그랬죠. 나도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신뢰를 둘만 합니다. 완전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뭐를요? 육체 안에서 완전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과거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육체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자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확신할 만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를 자랑했죠. 먼저 세 가지는 부모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본인이 여드레 만에 나서서 내가 할례 받겠다고 했을까요? 이거는 부모의 신앙입니다. 자기 부모가 원래부터 신실한 신앙을,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중간에 할례 받고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유대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죠. 날 때부터 미국 시민이냐, 중간에 미국 시민이 되었느냐, 이거를 다르게 보죠. 여기서 바울은 날 때부터 유대교인이었다. 즉 조상 대대로 부모로부터 유대교 신앙을 물려받았다. 조상의 신앙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뭘까요? 야곱에게는 아내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라헬이 딱 둘을 낳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근데 요셉의 문제는 뭡니까? 이집트에서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고요. 오직 베냐민만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베냐민만이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고 또 베냐민만이 언약의 백성과 함께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진짜는 두 사람인데 요셉은 진짜가 아니죠. 베냐민은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정통 중에 최고 정통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순수한 혈통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스라엘 첫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인데 역시 베냐민 지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어디에 있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 안에 있습니다. 남왕국 북왕국이 분열될 때 다른 지파들은 다 북왕국을 따랐는데 베냐민 지파만 유다 지파를 따라서 남왕국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최고 중에 최고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용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적은 수가 전체 이스라엘 대상으로 맞서 싸우기도 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최고의 히브리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는 뭐냐면요. 바울이 노력해서 얻은 겁니다. 앞에서 말한 거 세 가지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거고요. 이번에 세 가지는 자기가 얻은 겁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파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뭘로 구별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구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우리가 왜 망했냐? 율법을 안 지켰어. 원래는 누가 지도자입니까? 사두개파가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이고요. 가장 귀족들이에요. 근데 성전이 망하자 사두개파들이 힘이 없어집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에 가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왜 망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켜서 그렇다. 그래서 율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라면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는 건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들을 자세한 규정을 자기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의도는 순수하게 잘 지키자는 겁니다. 거룩하게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럼 음식도 이런 건 먹어도 되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것을 간단히 나와 있어요. 레위기 같은 곳에는. 근데 그것을 엄청나게 자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파다 하면은 최고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관해서는 최고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터키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로마 제국의 어떤 중요한 공을 세우고 이제 로마 시민권을 얻었겠죠. 그래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리새파 중에서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바울을 율법으로 최고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스승이 있는 가말리엘에게 유학 보낸 겁니다. 오늘날 식으로 하면 미국에 사는 사람이 아들을 서울대학교로 유학 보냈다 이런 식과 비슷한 겁니다. 그게 똑같은 비유일 수 없지만 이것은 이런 겁니다.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스승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스승에게 교육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에 관해서는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교회를 추격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쫓아갔습니다. 요즘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사울도 전에는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가던 사람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러냐면 민수기 25장에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가 부정한 사람을 죽이고 제거해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한 일이 나옵니다. 그것과 똑같은 일을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은 아주 부정한 것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다 죽여야 된다고 해서 쫓아다녔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의에 관해서는 흠 잡힐 데가 없다겠죠. 흠이 뭐죠? 한 점의 얼룩입니다. 흰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작은 점만한 작은 얼룩이 묻었다. 그러면 흠이 있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율법 규정, 성경에 나온 율법 규정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개발한 수백 수천 가지의 그 율법, 구전율법, 성문율법, 이 모든 율법에 하나도 저촉되는 것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가능하죠? 보통 사람들은 몰라서도 못 지켜요. 근데 바울은 율법을 완벽하게 공부한 당대 최고의 학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함으로도 자기가 지켜서 한 가지도 흠이 없었다. 한 점의 얼룩도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요, 바울을 핍박하고 공격하던 그 어떤 유대인들도 바울 앞에서는 명함도 내밀 수가 없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전체 이스라엘 중에 꼽으라면 바울은 넘버원이에요. 무조건. 만약에 당시 인구가 100만이었다고 해도 넘버원이에요. 바울은요. 무조건.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하냐? 육체에 관해서 자랑한다면 나도 한 자랑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7, 8절은 뭡니까? 이렇게 보면은 버려야 될 자랑들입니다. 나는 이루었던 것을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은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이익과 손해, 이런 뜻입니다. 이득을 얻었다, 손해를 봤다. 사업을 했는데 들어온 돈이 나간 돈보다 더 적어요. 그러면 손해죠. 들어온 돈이 나간 돈보다 훨씬 많으면 이득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게 이루었던 것은, 과거에 이득으로 여겼던 것은, 과거에 완전히 이득이라고 완전히 결정했어요. 번복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해를 여깁니다. 근데 이득은 여러 가지예요. 이득들이고 손해는 한 가지예요. 왜 이럴까요? 이득들이 여러 가지면 손해들도 여러 가지여야 돼요. 손해들을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요? 이득과 손해인데, 손해들은요, 뭐냐면 쓰레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카우치도 있고, 뭐 탁자도 있고, 커피 테이블도 있고, 또 뭐 식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버릴 때는요, 그냥 다 쓰레기예요. 맞죠? 살 때는 다 따로따로 사지만 그것을 모아서 버릴 때는, 봉지에 담아서 버릴 때는 전부 다 쓰레기. 아, 이것은 좀 더 좋은 쓰레기, 이것은 좀 더 나은 쓰레기, 분류해서 쓰레기를 합니까? 한국에서는 분류하죠. 근데 미국에는 거의 안 해요. 해도 분류해서 버린다는 보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도 분리해요. 예. 근데 제대로 분리가 안 돼요. 근데 쓰레기는 본래 보면 분리하지 않아요. 그냥 다 쓰레기예요, 다. 그래서 이득들은 여러 가지로 이득들로 과거에 여겼는데, 이제는 그걸 다 모아서 한 가지 쓰레기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뭐와 같아요?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다고 했는데,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다 파는 건 뭐예요? 과거의 보물들은 다 쓰레기로 여겼어요. 왜요? 뭐를 얻기 위해서? 더 나은 보물을 얻기 위해서. 이런 비유와 같습니다. 근데 영어 단어 중에 제티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배가 항해하다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무게를 줄여야 살 수 있어요. 그럼 뭘 버립니까? 사람을 버립니까? 물건을 버립니까? 물건을 다 버립니다. 모든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버립니다. 다 버려서 무게를 가볍게 해서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티슨이라고 합니다. 그 상황이 되면, 그게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원칙이에요. 원칙이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때는 배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다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소중한 보물이 있어도 다 버립니다. 왜? 일단 살아야죠. 그게 원칙이에요. 어디 나오죠? 제티슨이? 바울이 항해할 때 나와요. 암초에 깨졌을 때 그때도 다 버리죠. 요나서에도 나오죠. 다 버리다가 안 되니까 요나까지 버리려고 하죠. 너 때문에 그래 하고서 요나까지 버리려고 하죠. 바울이 바로 지금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뭐를 얻기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보물들, 중하게 여겼던 것, 그렇게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했던 것들을 다 쓰레기로 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한 다른 비유로 말하면, 항해 용어로 말하면 제티슨입니다. 8절에 보면요,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긴다 하는 말은요, 7절에 여긴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요, 현재형이에요. 앞에는 과거에 여겼다는 거고요, 이번에는 현재예요. 계속해서 지금도 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뭐를요? 과거에는
이루었던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지난날로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긴다는 말은 지금도 계속해서 여기고 있다. 뭐를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 높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날마다 버리기로 결심하고 계속 버린다는 뜻이에요. 8절에서 해로 여긴다는 말은 지금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번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 이것도 필요 없네 하고 던지고 이것도 필요 없네 하고 다 던지는 거예요. 날마다 계속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바로 지금 살아가는 원칙이에요. 계속해서 버려요. 근데 여기 오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물이 뭐냐면요, 원래 음식 쓰레기예요. 그리고 또 동물들이 먹다 버린 사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동물들이 먹다가 뭘 버리죠? 야생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고 다 뜯어먹고 나면 먹을 수 없는 털이나 먹을 수 없는 부분만 남겠죠. 버리고 가면 그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 구더기들이 바글바글 끓겠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오물로 여깁니다. 그런데 세상에 쓰레기 중에서 음식 쓰레기처럼 더러운 게 없습니다. 먹을 때는 맛있는 음식인데요, 버릴 때는 음식 쓰레기 버리고서 다시 꺼내서 뒤져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음식 쓰레기나 동물 사체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이 오물로 여겼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한번 버리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것이 구더기가 가득 껴있는 뜯어먹다 버린 동물의 사체입니다.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미 얻었다고 했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기 위하여 뭐를 여겼다고요? 구더기가 바글바글 끼어있는 동물 사체처럼 여겼다. 뭐를요? 앞에서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을요.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건 발견된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발견된다는 말은 안 나왔어요. 근데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발견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께 눈에 띄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너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마지막 날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9절 뒷부분에서 1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버릴 것이 나왔죠. 이제 뭘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게 뭐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그 의.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엄청나게 많은 율법을 공부해야 되고 그걸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뭐라겠죠? 앞에서 음식 쓰레기로 취급했어요. 뭐라고요?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반대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근데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전에 의는 뭐죠?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율법에서 나왔어요, 의가.
그런데 바울은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어디에 서서? 믿음 위에 서서. 믿음에 근거하여 그랬죠? 믿음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예요. 의가 뭐예요? 법정에서 너는 무죄다라고 선고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앞에서 발견된다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발견된다고 했죠. 되길 원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 너는 무죄다. 영생에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그래서 버릴 것 대신 취해야 될 것이 10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알고, 이 안다는 말은요. 원래는 연인들이나 부부 사이에 쓰는 말입니다. 나 저 사람 알아.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하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사람을 점점 더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사귀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점점 더 친밀하고 다정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나누면서 믿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눔을 할 때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비밀을 나누는데요.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뭐를 나누는 거냐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씀을 통해 배웠죠. 그럼 그 지식을 내가 어떻게 실행해보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지켜서 그 말씀이 정말로 진리다라는 것을 확증했는지를 나누는 것이 나눔이에요. 잘못하면 뭐가 돼요? 내 느낌이나 감정 같은 것을 나누기가 쉬운데요. 그러면 꼭 탈이 생겨요. 그렇죠? 나눌 땐 좋은데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비밀이 드러나고 남의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나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게 아니라 나눔은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해보고 아 맞아 이 말씀이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이 본래 나눔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귐도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사귀는 게 아니죠. 오랫동안 같이 대화하고 함께 지내고 생활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점점 더 친밀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간직한 지식을 삶 속에서 발견하고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이고요.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이렇게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나누는 것이 나눔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말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다겠죠. 근데 그냥 부활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겁니다. 알아갔어요. 알아갔으면 뭘 깨달아요? 능력을 깨닫는 겁니다. 능력이 어디 나옵니까? 부활의 능력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요. 핵심은 15장 23절에 나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무슨 뜻입니까?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도 똑같이 그분의 능력을 입어서 부활할 것이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이 땅에서 착하게 살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요. 기독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고요.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왜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음식 쓰레기처럼 여기면서까지 이렇게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알아가야 되느냐면은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마지막 때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부활을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요. 그리고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동참이 뭐냐면요, 함께 나눈다는 뜻인데요. 경제적인 용어로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동업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본래 더럽다는 뜻인데요. 왜요? 함께 사용하는 공동의 것이라는 거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하는데요. 이 코이노니아는 여기서 경제적인 뜻인데요. 사업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주식회사처럼 서로 너와 셋이 똑같이 출자해서 햄버거 집을 하나 만들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의 동업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업자입니다. 왜요? 부활의 능력에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 우리가 영광만 받으려면 영광만 받을 수 없습니다. 출자를 해야 되죠. 그렇죠? 투자하지 않고 나중에 회사가 대박 났어요. 햄버거집이 대박 나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출자하지 않은 사람이 그걸 나눌 자격이 없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바로 그 고난에 자기도 지분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그리스도에 바울은 그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지분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똑같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뭔 뜻입니까? 자기도 죽겠다는 겁니다. 자기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고난받다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에도 어떤 게 나옵니까? 묵상 말씀에서도 다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교회를 왜냐하면은 자기가 핍박받고 떠났기 때문에 그냥 가면 그냥 교회가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가서 그 교회를 다시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본받는다는 말은요, 함께 똑같은 모양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뭐에 똑같은 모양이요? 그분의 죽음에 똑같은 모양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다른 뜻일 수 없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죽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뭡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죽겠다.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은 모양을 갖겠다. 이런 뜻입니다. 본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바울도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죽음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처럼 죽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최고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처럼 죽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11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착하고 싶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이르고 싶습니다 그랬죠? 부활에 도착하고 싶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죽음 가운데로부터 일어나서 부활에 도착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은 종점이 어디입니까? 부활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다.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거고 육신은 살아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2단, 사입이 3단, 4단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미 부활한 사람이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분명히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돼서 주님을 함께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어디입니까? 부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별해야 될 줄 아냐면요, 쓰레기와 쓰레기가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쓰레기가 아닌 것을 소중하게 여기다가 잘못하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가라앉아요. 배가 가라앉을 상황이면은, 근데 보면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다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붙잡고 죽죠? 그렇죠? 자기가 얻은 귀한 보물이나 귀중한 물건들을 붙잡고 막 싸우다 마지막에는 악당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붙잡고 죽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욕심.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보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라 하면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부자건 가난하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뭐예요?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돌보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자인 최고의 부자였던 아리마다 요셉도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몰래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너는 부자니까 안 되라고 거부했으면은 그 사람을 숨은 제자라고 할 리가 없죠. 예수님은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럼 가치가 뭐냐면은 부자이건 가난하건 어떤 계급투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바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인지 구별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동안 한국이나 미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왜곡됐습니다. 이것에 비춰보면. 어떻게 왜곡됐습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물질의 축복 주시고 또 뭘 줍니까? 자녀들을 복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물질도 축복받았고 자녀들도 잘 됐다. 이게 미국의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오랫동안. 그래야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매력적이에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미국 사회를 주도하고 떵떵거리고 부자가 돼서 다스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어떠냐면요, 번영신학이 아니라 기복주의입니다. 본래 한국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물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빌죠. 한국에는 기독교 새벽 기도는 한국에서 생긴 겁니다. 미국에서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근데 왜 생겼냐면요, 성결교회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본래 남자 무당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마다 물을 떠놓고 자기가 무당인 시절에 신께 정성을 들이던 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잡신을 섬길 때도 이렇게 정성껏 아침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물 떠놓고 기도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고 해서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한 것이 그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의 뜻은요,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이처럼 한국에 있던 토착 신앙들, 복을 받지 않은 신앙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들어와요? 교회 안에 자리 잡아서 교회가 그렇게 변질됐습니다. 대형교회는 다 똑같이 봅니까? 대형교회의 특징은요, 많은 사람을 모으는데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교회가 진실로 진리가 있어서 모인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그 교회 가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사람 오는데. 한국에서요, 신학 교수나 전문적인 기독교 학자들이 책을 쓰면은요, 기본 부수가 뭐냐면요, 인쇄 비용과 판매 광고 비용을 뺀 기본 부수가, 그 수지타산이 맞는 기본 부수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교수가 써도 안 팔립니다. 전문적인 그 기독교 서적들은요. 근데 잘 팔리는 책이 있습니다. 간증집입니다. 그 간증집은 다 이런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이 다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뭐가 됐다고요? 우리 자녀가 명문대 갔고 죽어가던 자녀들이 불치병에서 나았다. 망해가던 남편 사업이 이렇게 나중에 잘 됐다.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제목, 그거 잘 팔립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됐어요. 뭐를 위해서?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적당히 막 섞어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서 많은 사람이 모인 겁니다. 그것이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의 현재 문제예요. 번영신학이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거는요, 1950년대 치유부흥회를 통해서예요. 미국에서 지금 70대, 80대 된 분들은 젊은 시절에 TV에서 그런 걸 봤을 겁니다. 어떤 겁니까? 어떤 부흥 강사가 나와서 병자를 얘기 두고 딱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가는 겁니다. 그 진짜예요, 목사님? 몰라요. 근데 그런 것이 미국에서 TV에서 60년대, 70년대 초반에 지금도 그래요.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바로 이 텔레비전으로 방영하면서부터 그러한 번영신학이 널리 퍼지게 됐어요. 그리고 90년대에서 2000년대는 뭐가 있었냐면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은사주의가 뭐냐면요, 오랄 로버츠나 오늘날 조엘 오스틴 같은 목사님들이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기도나 뭐 이런 거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거로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한국의 토속신앙과 기복신앙이 혼합이 돼서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초대형 교회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이건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구더기가 잔뜩 붙어있는 음식 쓰레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게 경건한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버려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함을 자랑하는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은사주의 운동에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 한국에서도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어떤 암흑의 권사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막 구름대같이 몰려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뭘 갖습니까? 어떤 능력을 갖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난파선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뭘 버려야 되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참된 지식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 세상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거지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가치 판단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되어야 우리도 장차 때가 이르면은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인의 관계가 돼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진짜로 닮아가야 되지, 가짜로 닮아가면서 사이비 무당 행세를 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보물이고요, 무엇이 가짜 보물인지 진짜 보물인지 우리가 불편하지만 직면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의 교회나 미국의 대형 교회를 비판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보고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